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2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아, 18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183장이에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329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14절에요. 때는 제 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밀려오고 불빛이 계속 번쩍이며 그 구름 둘레에는 광채가 나고
그 광채한 가운데에서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부치의 광채와 같은 것이 반짝였다. 그러더니 그 광채한 가운데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얼굴이 각각 넷이요 날개도 각각 넷이었다. 그들의 다리는 모두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과 같고 광낸 놋과 같이 반짝거렸다. 그 생물의 사면에 달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으며 네 생물에게는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그들의 날개 끝은 서로 다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 네 생물의 얼굴 모양은 제각기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제의 얼굴이요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얼굴 모양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는데 두 날개로는 서로 끝을 맞대고 있고 또 두 날개로는 그들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은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때에는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들은 몸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 생물의 모양은 마치 활활 타는 숯불이나 횃불과 같이 보였다. 그 불은 그 생물들 사이를 오가며 빛을 냈고 불 속에서는 번개가 튀어나오고 있었다. 그 생물들은 이쪽 저쪽으로 번개처럼 빠르게 달렸다. 그때 내가 그 생물들을 바라보니 그 생물들의 곁땅 위에는 바퀴가 하나 있는데 그 바퀴는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의 형상과 구조를 보니 그 형상은 빛나는 녹주석과 같고 네 바퀴의 형상은 모두 똑같으며 그 구조는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남유다 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그 시기를 역사적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해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신비한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쭉 기록을 하고 있죠. 그는 제사장 출신이고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605년, 주전 605년 제1차 바벨론 제국의 침입을 받죠. 이때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이 포로로 붙들려 갔고요. 2차 포로 때에 에스겔이 붙들려 갑니다. 2차 침입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때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발강가에서 소명을 받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또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임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남유다가 바빌론 제국에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들을 쭉 기록을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남유다의 회복에 관한 그런 말씀까지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해도 그가 부름받은 소명받은 나이가 한 30살 때쯤입니다. 30세쯤 부름을 받아서 53살 때까지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 에스겔 선지가 바벨론 제국의 그발강가에서 소명받은 일과 그리고 신비한 환상을 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죠. 내 짐승에 관한, 내 생물에 관한 그런 그 환상을 보았다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내 짐승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쭉 기록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그 환상을 본 내 생물에 관한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본 내 생물의 환상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신비한 환상입니다만 해도 이력이 어디 날 정도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환상을 그가 봤다고 그러죠. 뭔지 몰라요. 내 생물을 봤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생전 처음 본 거겠죠. 말씀을 쭉 봤습니다만 해도 이런 생물이 어디 있대요. 그렇죠? 여하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환상을 봅니다. 그 설명을 보게 되면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고 그래요. 사람의 형상과 같았지만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4개의 얼굴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죠. 앞쪽은 사람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고 왼쪽은 황소이며 그 마지막 뒤쪽은 독수리 얼굴이었대. 각 면마다 보여지는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한 얼굴에 4개의 얼굴이 있었던 거죠. 4개의 얼굴. 그러니까 아마 얼굴이 동그랗지 않고 네모달했던 것 같아요. 앞쪽에서 볼 때는 사람인데 오른쪽에서 보면 사자고 왼쪽에서 보면 황소고 뒤쪽에서 보면 독수리고 그런 모습의 생물이었다고 그러죠. 날개도 4개를 갖고 있었대요. 날아다녔다는 얘기죠. 둥그런 바퀴도 4개씩 있고 날아다닐 때는 몸이 돌아서지 않고 각 방향으로 똑바로 그냥 직진해서 날아다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을 그림으로 그려본다고 그러면 이상한 그런 모습이 그려지게 되죠. 바퀴 쪽에는 사람 손이 또 있고 발도 달려있고 하여간 희한하게 생긴 생물을 봤다고 그래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을 때에 그야말로 신비한 경험을 한 거예요. 말씀을 보셨습니다만 해도 그가 경험한 것은 보편적인 경험이 아니죠. 누구나가 다 이 사람도 그런 환상을 볼 수 있고 저 사람도 볼 수 있는 환상이 아니에요. 에스겔만이 봤던 환상이었어요. 아주 좀 특별한 그런 경험이었던 거죠. 이런 경험이 에스겔로 하여금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는데 엄청나게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얻은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죠. 그렇죠? 신비한 환상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덧붙여 두 개가 더 있었어요. 하나는 특별한 그런 그 말씀을 그가 받았대요. 특별한 말씀. 그게 이제 에스겔서에 쭉 기록되어 나오죠. 특별한 말씀을 받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를 사로잡았다. 신비한 환상만 본 것이 아니라 말씀도 받았고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아마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능 할 때에 성령의 능력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힘 받는 이런, 그래서 구약적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들을 보게 되면 당시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혔다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듯이 오순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 전에는 특별한 사람들 이외에는 성령이 임재하지를 않으셨어요. 남녀 종들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오순절 이후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렇지만 과거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이외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혔다라고 할 때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거였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오순절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 방언이죠. 각 나라 말로 말을 하는 방언을 하게 됐다고. 그 사람들이 있고는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졌잖아요.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에게 이런 그 은혜는 개인적으로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유익함이 되죠. 그렇죠. 아시듯이 사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선지자로서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은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감당했던 모든 일 다 내려놓고 온전히 그 일에 헌신되어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그냥 개인적으로 딸랑 부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셔서 부름받은 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일꾼된 자들, 주의 일꾼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로 감당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어주시는 그런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소서. 제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뭘로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내게 달라고 늘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고 하늘로부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날 직분이며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몸된 지체로서의 주어진 고유한 역할들, 그거 성령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요? 얼마나 감당할 겁니까? 오래 감당하지 못할 거요. 전적으로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겠죠. 쉽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아요.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탄이 잘한다 박수치고 구경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어디 사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구경만 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받는 일,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얻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봤을 때 에스겔이 정말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선지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정말 그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비한 체험도 하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그런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거죠. 신비한 환상을 받고요, 권능에 사로잡히고 또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에게 있어서는 빠질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인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그 놀라운 은혜를 얻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한, 부름받은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조금도.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정말 특별한 은혜. 말씀도 특별한 말씀을 받았대요. 누구나가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에스겔에게만 주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걸 특별한 말씀이라고 기록을 해놨죠. 이런 그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일에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아, 내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사역에 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요, 에스겔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특별한 말씀은 자기가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누구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백성들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고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선지자 있으나 마나죠. 왜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감당해 나가야 할 일을 생각해 볼 때 그에게 특별한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던 거죠. 그리고요, 그가 경험한 신비한 일들이요, 이 말씀 사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신비한 경험이 따로따로 동떨어진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가 앞으로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할 말씀 사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즉 에스겔에게 임한 그 말씀의 사실성과 확실성 그리고 진실성을 뒷받침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받은 말씀, 들은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의문시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거는 항상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가지고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들이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항상 아멘 했다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상들과 같이 그 마음을 굳게 하지 말아라.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지만 그들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었어요. 불기둥을 보고 구름 기둥을 보며 그날 아침 거두어들인 만나로 음식을 해 먹으면서도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고지 듣지 않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그 반응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 가운데 가서 그 말씀을 전달해 줄 때 그거 하나님을 네가 직접 받은 말씀 맞아? 이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다고 하는데 그거 진짜 맞아? 너 진짜 하나님 만난 거 맞아? 이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들까지 발생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어야 할 선지자들의 그 사역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켜서 죽였어요. 끔찍한 일이죠. 근데 에스겔이 개인적으로 그런 그 신비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에스겔이 받은 말씀의 사실성, 진실성을 뒷받침하는데 엄청난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내 생물에 대한 환상,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혔던 그런 그 경험들이 그에게 임한 그 말씀이 진짜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에 큰 뒷받침이 되는, 큰 힘이 되는 그런 신비한 경험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한 확신이 크면 클수록 사역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에스겔이 그런 신비한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에게 전달해 줄 때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확신이 있거든요. 자기가 받은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사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게 되면 그거 하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항상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개인적인 신비한 경험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할 때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큰 목소리로 외칠 수가 있는 거죠. 듣든지 안 듣든지 환영을 하든지 반대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 왜?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받은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그거 맞다는 거.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 체험, 은혜 체험, 이런 것들이 다 주의 일꾼된 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특별한 은혜 때문에 자칫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신실한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교만해진 거죠. 그 중에 일부는 이단의 괴수가 돼가지고 언제부턴가 신이 돼.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도 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래. 예수는 구원을 실패한 사람. 그러면서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왜? 놀라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계시가 있다느니,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참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그런 그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누구나가 다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그 은혜를 얻다 보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거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르고 지지하고 추앙하고, 그러니까 아주 진짜 대단한 것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에스겔 선지가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것과 같이 오늘 그들도 성령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쭉 봐왔죠. 성령 받은 이후와 이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달라요.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 성령 받고 난 이후 제자들 모습이 달라요. 이전에는요, 베드로 같은 경우 보세요. 얼마나 나서기 좋아하는지 몰라요. 인정받아 보려고 그러고, 자리 다툼하고,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을 거냐, 이걸 두고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그러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그 모습이 뭐예요? 바로 겸손해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겸손해지니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부인되어지고 자신들이 낮아지고 겸손하니까 성령이 나타나요. 그래서 은혜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아지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느끼는 특별한 은혜들. 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사명을 맡은 자, 그 일들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그런 그 특별한 은혜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한 오늘 아침에도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은혜를 힘입고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